같습니다. 이번 우리가 재직 세미나가 본래 날짜로 좀 더 늦어졌죠. 그래서 오늘 저녁, 다음 주 저녁, 또 그 다음 주 저녁 이렇게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전북지방 임직자 강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또 재직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재직분들은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석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예배석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사역으로 풍성했던 교회, 또 지역을 섬기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던 교회입니다. 자료를 보면. 그리고 특별히 예배석 교회의 중요한 것은 진리에 굳건히 섰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석 교회 안에 들어왔던 수많은 이단들을 축출해낼 수 있는 진리가 튼튼한 교회, 예배석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는 교회죠.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 활발하게 봉사했던 교회, 또 지역을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굳건했던 교회,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전했던 교회가 예배석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석 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예배석 교회는 완전한 교회 같은 예배석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새롬교회를 살피면서 새롬교회도 예배석 교회처럼 활발한 사역과 또 지역을 섬기는 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새롬교회가 그 모든 것들은 갖췄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살라서 남에게 줄지라도 소용이 없다 하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석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새로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함께 나눴죠.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 서문학 교회를 살피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분으로 인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 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그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지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갔을 때 야곱의 딸 중에 라헬이 있었습니다. 라헬이라는 딸을 너무나도 야곱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얻고 싶어서 삼촌에게 부탁을 하죠. 라헬을 달라고. 그때 삼촌 라반이 네가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일을 해주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을 수일처럼 보냅니다. 종처럼 노동을 했어요. 야곱이 라헬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시간들은 긴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7년이 지나 합방을 하고 보니 라헬이 아니에요. 언니 레아가 방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야곱은 실망을 했죠.
또 삼촌을 찾아가서 왜 나를 속였느냐고, 그때 삼촌이 큰언니가 있는데 어떻게 둘째를 먼저 결혼 보내겠느냐고, 네가 나이를 원하면 7년을 더 일을 해라. 그래서 야곱은 14년을 말 그대로 노예처럼 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성경에 재미난 기록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수일처럼 14년을 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났다라는 겁니다. 14년이면 긴 세월이었는데 야곱이 14년을 아주 수일처럼 보낸 이유가 뭐예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랑의 결과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로 다뤄야 될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큰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보죠. 지도를 좀 보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한 섬이 보이죠. 녹색 글자가 반모섬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예배소고, 거기에서 한 56km 떨어진 위로 떨어진 지역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한국 기업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은 예배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죠. 한 56km 거리로 떨어진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서머나 지역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는 주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이 서머나 지역으로 옮겨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런 이론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 서머나 지역을 방문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이 서머나 지역에 교회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 좀 더 좀 볼까요? 오늘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 서머나 교회는 아주 궁핍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를 특징짓는 두 단어입니다. 환난이 많았고 또 가난이 있었던 교회예요. 성도들이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여기서 쓰였던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가난이 아니라 거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가난했던 이유는 이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했고 가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이 서머나 지역은 어느 도시 못지않게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가장 충성한 도시가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로마가 가장 충성된 도시를 선정을 했는데 AD 26년경에 서머나 지역이 뽑힐 정도로 로마에게 가장 충성한 도시, 이게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신당들이 있었고 황제가 우리의 신이다, 이것으로 모든 도시가 세팅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또 행정적인 조직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배경 위에 도시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으로 보면 이 서머나 지역은 아주 충성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경제적인 지원들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배우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은 이 서머나 지역이 황제의 마음에 들고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풍족하게 받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다라고 중역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던 지역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기점으로 경제, 문화, 또 환경, 행정 모든 조직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다 세팅이 되었던 그런 도시가 서머나 지역이에요. 고대 사이에서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 서머나가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었던 항구 도시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한 2번 정도 저희 딸이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2번 정도 방문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보면 해안 도시들이 아주 정말로 발달된 도시가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강력했고 로마의 모든 충성을 바쳤던 도시가 이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정말로 좋아했던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물량적인 지원을 참 많이 해주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황제가 우리의 신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모든 도시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신앙 고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이게 정체성 아닙니까? 근데 이 서머나 지역에서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이렇게 서머나 교인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파워풀한 힘에 의한 핍박도 그들에게 있었고요. 아주 엄청난 핍박이 그들에게 왔어요. 또 하나, 특별히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AD 70년, 그러니까 주후 70년이죠.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을 당해요. 이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거든요.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그렇게 흩어진 무리가 이 서머나 지역까지 오게 돼요.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거기에 먼저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눈에 까십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그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그 지역에서 축출하려고 모함을 했어요. 어떤 모함을 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이게 뭐냐면 성만찬을 할 때 이것은 내 살이요, 이건 내 피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다라고 모함을 해요. 같은 동족인데 모함을 했어요. 이게 로마 정부로부터 모함을 하니까 로마 정부가 사람을 파송해서 보니까 말 그대로 성만찬을 하는 동안에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로마 정부로부터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은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황제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인조합이에요. 이 조합에 가입하려면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크리스찬들이 그럴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믿었던 이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없죠. 가입하면 황제를 숭배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인조합이라는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니까 크리스찬들은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물건을 하나 사고 파는 것조차도 제약을 받고,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상인 유통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내부적으로는 길드 조직에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너희의 환난과 너희의 궁핍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일 때문에 겪고 있는 신앙의 고난, 그리고 경제활동이 마비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의 환난과 너희의 궁핍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할 정도로 서문학교에는 엄청난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난 환난이었고 엄청난 궁핍으로 그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가난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난이에요. 이 궁핍과 환난을 당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황제가 우리의 신이 아니라,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환난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들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부유한 자다. 너희는 부유한 자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되나요? 지금 얼마나 가난한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는 부유한 자다. 여기서 나오는 부유한 것이 플로시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경제적인 부유를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플로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부유를 쓸 때 이 플로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세상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볼 때 너희는 플로시오스, 부유한 자야. 너희가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밑바닥의 가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성도들이여,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너는 부자야. 이 예수님의 편지에 그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은 내가 부유한 자야. 여러분, 독일의 브라운 슈바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적인 부와 정신적인 부는 반드시 병행하는 것은 아니다.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하면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다.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대답을 했죠. 오늘 서문학교회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했던 교회, 우리 주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너희는 부유한 자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것들을 평가할까요? 창고를 늘렸던 한 부자를 기억하시죠? 소출이 많아 창고를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너는 어리석은 자다.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데리고 가면 네가 모아는 것이 뭐가 필요할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리석다. 이 땅의 부유를 축적했던 사람을 향하여 성경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너희는 어리석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부유는 세상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유는 하늘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부유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부유가 얼마나 갈까요? 100년 갈까요?
얼마 전에 78세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하죠. 이분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부자로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재산이 그것을 증명하죠. 그러나 그가 100년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유가 이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분은 정말로 부유한 자가 아니죠. 왜? 이 땅의 부유는 잠시예요. 아까 제가 말한 부유하다라는 프로시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영원히 이어지는 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부예요. 이 땅에 잠깐 사라지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부가 아니라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영원한 부. 오늘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부유한 자라고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늘의 모든 보화를 가진 자, 하늘을 소유한 자로 영혼의 잇대는 부유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는 가난할 줄 모르지만 서문학교의 성도들이여 실상은 네가 더 부자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부자라면 얼마나 큰 부자겠어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는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 이 서문학교회는 부유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부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적인 부유와 내 영혼에 잇대어 갈 수 있는 영원한 부유함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해 보세요. 집사님은 부자시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고, 몰랐죠? 몰랐잖아요. 오늘 성문학교회를 향하여 너는 참 부자들이다. 세상의 부유함은 일시적이지만 영원과 잇대어 있는 너는 부유한 자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인 풍족함을 누리고 있었던 자. 저는 서문학교회가 많은 환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풍요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자 같으나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는 부유한 자다.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문학교회였어요. 저희 모친께서 저희 집이 옛날에 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저희 집에 새빵살이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 어려웠죠. 그때 저희 모친이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늘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푸기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천세금 올려달라고 할 때 이 노래 부르시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세상 부귀영화 다 부럽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서문학교의 찬송가였겠어요.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인들아 니들은 부유한 자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딱 2교회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학교회. 주님이 먼저 서문학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느냐 하면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너무 어려운데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10절을 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왜 하나님은 서문학교회에게 고난을 계속 허락하실까? 정말로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왜 서문학교에 이런 큰 환난이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0절에 보면 사단의 역사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너희가 이 고난을 채워야 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당해야 될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서문학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나머지 교회는 다 없어졌거든요. 서문학교회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할 때까지 살아남은 교회가 됐어요. 그때까지 환난을 견딘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고난의 시간들을 너희가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맞는 적용되는 말씀. 내가 당해야 될 환난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겁니다. 서문학교에게 말합니다. 너희 교회가 당해야 될 환난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서문학교의 성도들이여, 너희가 당할 이 환난과 고난을 견뎌라.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 교회가 더 강한 교회가 되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가져라. 나는 바란다.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 도시의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이 서문화 지역에서 나의 사랑하는 서문화 성도들이요, 황제가 신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것을 너희 교회가 입증해 줄 수 없겠니?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 교회가 나를 대신하여 입증해 줄 수 없겠니?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있겠지만 너희가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믿음을 지켜라. 이 서문화 지역, 황제 숭배로 가득한 이 지역에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임을 너의 교회가 입증해 줄 수 없겠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문학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주 156년경에 이 서문학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가 폴리캅이라는 감독이었습니다. 이 감독이 그 당시 너무 교회가 혼란이 심하니까, 핍박이 심하니까 숨어 계셨어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 믿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잡혀갑니다. 모진 고문을 해요. 고문 이유는 하나입니다.
폴리캅 어디 있어? 너희 교회 감독 어디 있어? 이 아이가 이 고문을 나중에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폴리캅이 숨어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로마의 군대가 급습을 해요. 그때 폴리캅이 발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서머나교회에 핍박이 심했던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서머나 총독이 누구였냐면 스타티우스라고 하는 총독인데요. 이 총독은 어렸을 때부터 폴리캅과 친구였어요. 너무나도 막연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잡혀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스타티우스가 친구니까 이 폴리캅을 살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캅,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겠니? 한 번이면 돼. 많은 걸 원하지 않아. 한 번만 황제가 나의 주라고 말하고 예수를 좀 부인할 수 없겠니?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총독도 폴리캅을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폴리캅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여보가 친구, 나를 죽이게. 그때 이 감독이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사형이 있는데 하나는 사자를 풀어서 물려 죽이는 거, 원형 경기장이니까. 또 하나는 불로 태워 죽이는 화형식이 있었어요. 여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사자에게 순교를 당하면 급소를 물으면 금방 죽어서 주님의 고난에 더 깊이 동참할 수 없으니 나를 불에 태워 죽이게. 화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폴리캅을 묶으려고 해요. 이 사진을 보면 폴리캅이 묶여 있지만 요세푸스 책에 보면 폴리캅을 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묶지 말게. 나는 화형을 당할 걸세. 도망가지 않을 걸세. 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걸세 하면서 이 장작더미로 폴리캅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세푸스 책에 보면 그때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 불이 폴리캅을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때 로마 병사 하나가 긴 창을 가지고 폴리캅을 찌르고 그리고 폴리캅은 숨을 끊으며 불에 타서 순교를 합니다. 폴리캅이 불에 타 순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 시간 저를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서머나교회는 이처럼 실제적 고난을 겪게 돼요. 어찌 보면 성도의 고난은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린 자꾸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말하고 우린 자꾸 세상이 말하고 있는 소위 이 기복적인 것들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해나고 그것 때문에 피해당하여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정점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만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 눈꼽만치 보려고 하지 않고 그건 진정한 신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고난,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왜 가난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시니까. 그 원색적인 복음 앞에 헌신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적인 경제적인 고난이 왔지만 저들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 나가는 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이게 서문학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문학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왔지만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죽었어요. 목회자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엄청난 핍박이 왔음을 자료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로마가 주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할 때까지 서문학 교회는 이 고난의 시기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그들은 보여주었어요. 지금 서문학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한 정예부대들입니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예요?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정예부대들만 서문학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적인 조롱과 비난,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고 세상적인 흐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큰 환난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교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는 이 위기와 어려움을 피하여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와 환난 가운데 교회는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이 환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주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서문학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죽도록 충성해라. 서문학 교회에게 주님은 마지막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은 죽도록 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 자료를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독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게 313년이거든요. 그때까지 서문학 교회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이게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을 아시죠?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 중에 산정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 당시 다수의 개신교 목사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국가의 의식이다라며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건 황제에게 절하는 것이니 우상숭배다, 거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속되고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일제가 회유합니다. 신사참배를 하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거부했습니다. 그건 황제에게 절하는 것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다. 그 당시 주목사님의 아내였던 오종모 사모가 면회를 와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을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당신의 어깨에 있으니 순교하라고 부인이 말을 했어요. 대단한 사모님이죠. 주기철 목사가 평양 형무소에서 마지막 면회를 하면서 아내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너무 고문이 심해 얼마 못 살 것 같소. 이 살갗이 터지고 몸이 자꾸 부종이 생기고 부어오르니까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소.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 그러고
순교했어. 형무소에서 죽었어. 이유가 뭘까요? 신앙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0절에 보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큰아래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서 멸류관이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운동 경기의 최후의 승리자에게 쓰여지는 멸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또 하나 서문학교회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모두 다 죽어요. 이게 첫째 사망이거든요. 둘째 사망은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서문학교 성도들에게 너희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 영생을 얻어 천국으로 들림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두 가지 말씀을 들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두 가지 평가를 받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한 것은 자기 동족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지 몰라요. 소위 진영 논리.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불신감이 조성이 되므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좋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사단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란은 잠깐 동안이고 우리가 감당할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이 환란을 끝까지 견딘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멸류관과 둘째 사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충성합시다. 더 견디고 더 참읍시다. 주님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손해날 수도 있지만 우리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되어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누리고 주님이 쓰여주는 멸류관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